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3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위로부터 영이 우리들에게 부어질 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되리라. 광야와 같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밭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실 때에 세 가지 축복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내적인 영적인 확신으로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이 적습니다. 물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세례는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 용서받고 거듭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미 받은 성령 세례와 또 계속 받아야 될 성령 세례가 있는데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여러분 이미 성령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요. 또 어느 때는 성령 세례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아멘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 세례 어떤 것은 받은 거고 어떤 것은 또 받아야 될 것이냐, 도대체 뭐냐는 거죠. 성령 세례가. 그런데 이 성령 세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는 이미 받은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점은 그거예요. 요한의 물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의 상징적인 의식이지만 성령 세례는 정말 하나님과 자기가 알고 있는 내가 내적으로 회개하고 완전한 죄 용서와 거듭남을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은혜로만 가능한 거죠. 사실 물 세례는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지 않아도 받을 수 있어요. 물 세례는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인데 교회에서 그거를 촘촘하게 교육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고 그냥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성령 세례가 임하면 그때 비로소 진정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요, 물 세례를 받고 나서 나중에 성령 세례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인격이 변합니다. 성품이 변합니다. 우리는 옛날에 우리 옛사람은요, 사탄의 인격이었어요.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자기 중심적인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옛사람을 다 뽑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격을 심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인격을 계속해서 변화시키실 것이고 우리도 또한 계속해서 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인격이 변하는 이 성령 세례는요, 계속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2번 화냈다면 이번에는 1번만 화내고 2번 싸웠다면 이제는 1번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변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계속 만들어져 가는 존재들이죠.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임해요. 기도가 달라지고요. 사역이 달라집니다. 설교가 달라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사람은요, 성령의 향기만 납니다. 성령의 채취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사도행전 13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사역의 원동력이 뭘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조금만 지나면 방전됩니다. 오랫동안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엔 잘하죠. 그렇지만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가 없습니다. 탈진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의심 많고 또 능력이 없는 이들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능력을 받으니까 안진뱅이도 일으키고요.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그런 일꾼이 되었던 겁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평범한 사람도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The gift of the Holy Spirit. 여러분이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 여러분들은 몰랐지만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다 쓰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용도가 굉장히 많은 거 아십니까? 우리는 그 스마트폰의 그 펑션의 한 20%도 못 쓰고 살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은사가 임해요. 여러분에게 임하신 성령 안에 성령의 은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사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는 은사 그러면, 성령의 은사 그러면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런 것밖에 모르는데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요. 믿음의 은사가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고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긍휼의 은사, 권위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다르스림의 은사, 굉장히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떤 은사를 줄 것인지를 결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누어 주세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나누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다른 사람 거 부럽다고 쟁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무리수를 둡니다. 어떤 극단적인 교회는요, 교인이 방언을 안 하면 성도가 아니다, 크리스찬 아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방언을 해야 하는데 그 방언이 안 되는 교인들을 위해서 특별 학교를 또 만들어요. 그 이름이요, 할렐루야 방언 학교입니다. 진짜로 있습니다. 거기 학교가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나, 혀가 잘 굴러야 하니까 할렐루야를 빠르게 한 50번 정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어느 시점에 방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방언은요, 내가 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게 학교 다닌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큰일 납니다. 모든 은사가 역할은 다르지만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역할이 달라요.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더 소중한, 더 나은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타고난 재능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요, 참 은사를 많이 받아서 부러워요. 그렇지만 타고난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그 분야에 탁월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능력의 은사를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 D.L. 무디 같은 경우는요, 고등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에서 그 영문법의 에러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모두가 그 입술의 능력에 때문에 그 입술의 능력이 임해서 그 설교를 듣고요, 수십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우리가 능력은 없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옵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불러도 성령의 능력으로 찬양하는 사람은요, 듣는 사람의 영혼을 움직여요. 유창한 설교는 듣기는 좋지만 성령으로 하는 설교는 사람들의 가슴에 감동을 불어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제 설교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순절 성령의 세례는요, 새로운 의미가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은 있었거든요.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천지 창조 때도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로 운행하고 계셨죠. 그리고 삼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삼손이 갑자기 힘이 확 생겼죠. 또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그 능력이, 성령의 기가 지나갔죠.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어떻게 잉태되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속 계셨는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의 성령 사건은 뭐가 다를까요? 첫 번째는 오순절 성령 사건의 성령님은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구약 시대 때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가 또 때가 지나면 떠나가셨어요. 불기둥 부름기둥처럼 그렇게 떠나가시는 목적이 있어서 떠나가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가 있을 때 떠나가셨어요. 그래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신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오시는 성령은요, 이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구약의 성경은 그 조건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가차없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오신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뭐 갑자기 착해져서 그런 것일까? 절대 아닙니다. 신약 시대 우리도 죄를 짓지만 이제 성령님께서 더 이상 죄를 지을 때마다 떠나지 않으시고 이제부터 누구를 보고 계시냐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슬퍼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근심하시지만 떠나지는 않으십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계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푸시하시지만 우리를 떠나시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세요. 두 번째,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어떤 특별한 사명을 이루실 거예요. 그 사명이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성령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시 한번 성령과 선교의 연관성이 나오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율법 시대를 마무리하시고 은혜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면 세계 복음화의 시대가 되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할 때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 마음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성령께서 꽉 잡고 끌어오셨는데 이제 앞으로 더욱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에게 우리가 내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세례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축복,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